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멀리 출장 가셨다가 오신 또 지사님도 계시고 일터에서 부지런히 그냥 예배 장소로 뛰어오신 여러분들의 그 열정, 그 열심을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난주 목요 일과 다른 그 우리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서 동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목요 집회 성격상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가 설교 후에 우리 동성 기도하고 안수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때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 그 모드로 그냥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계속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계속 기도 그 찬양 음악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제실로 옮기셔서 거기에서 하시고 이 안에서는 다른 분 몇 분이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오늘 저녁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연 예수님 즉 하나님도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이러한 이 비종교적인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Yes, 필요로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즉 다른 저자가 예를 들면은 마태나 누가나 이러한 그 다른 저자가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것들을 보면은 약간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같은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또 소수의 병자에게만 그러니까 기적을 약간밖에 행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여기서 사역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당신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억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마귀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유독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갈릴리 동네에서는
즉 당신의 고향에서는 그것을 본문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지 않아서 안 하셨다 이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복음을 특히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가 어디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태, 누가가 다 참고를 해서 그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는요, 이것을 뭐 순서상으로 기록한다거나 이 마태복음처럼 또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핵심만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했지요. 그 마가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거기서 즉 당신의 고향 갈릴리에서는 행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Because of their unbelief.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 행하심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승리하는 victorious Christian life를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이지, 그래서 육체에 계시는 한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똑같이 시공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는요,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100% deity of God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보면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할 때 그때의 우리 안에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그 안에 이 인간 창조를 같이 모든 그 디자인을 성령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곧 우리가 보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람들의 그 불신앙, 여러분과 저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활동에 제약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즉 치유를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또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귀신이 쫓겨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의 협조가 필요해요. 협조가 없이는요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협조 없이도 행한 그런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 죽은 시체에 동의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건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가던 상여가 멈춰졌고 관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관에 손을 대도록 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 어머니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더라고 하면은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치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협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사람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 사역의 제약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즉 병자의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물론 멀리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멀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서 직접 현장에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멀리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그 리모트 디스턴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직접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직접 이 스킨 터치를 하면서 바디 터치를 하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고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됐지만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실예로 전기를 보십시다. 전기를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은 발견만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핵, 원자, 원소 이 모든 지금 우리의 피지컬 월드에서 우리가 현대 문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그 원리적인 것들이요. 비행기가 뜨고 옛날에는 가능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그러면은 현대인이 새로운 그 이렇게 플로어링하는 이런 것을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은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냥 적용만 한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대이니까 예수님도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을 모르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시면 로마 그 바티칸에 가서 거기 그 베드로 베드로 그 성당인가요? 예, 로마 그 바티칸의 그 성당에 가서 보시면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중에 그 천정 벽화가 있습니다. 천정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450년 전. 예.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뭐가 있는 거 아니? 큰 배인데 하늘을 날아가는 배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예. 그는 오늘날처럼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나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그 예술가로서의 상상으로 큰 배가 날개를 양쪽으로 하고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벌써 400~500년 전에 그는 이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상상도를 그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진짜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예. 아마 조금 있으면은 진짜 이 바다에 다니는 큰 배가 이 바다에서 어느 정도 떠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질주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적용한 결과 이렇게 오늘날의 좋은 문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아무리 병에 대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그 치료법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보다 훨씬 우리의 삶이 좋아진 건 사실이겠죠. 어느 그 저널을 읽다 보니까 인류의 이 수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하는 데에 공헌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딱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칫솔의 발명, 예. 두 번째는 페니실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칫솔 때문에 그리고 페니실린 때문에 수명이 이렇게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40세, 50세에서 갑자기 60, 70, 80, 90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칫솔이나 그것이 페니실린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더 이상 만드실 필요가 없을 만큼 인류가 종말을 고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 때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이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아이스 에이지를 얘기를 하고요. 신석기, 구석기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이노소어, 예, 그 공룡 시대를 얘기를 하고, 예, 문명 이전에 또 그 문명 세대를 얘기를 한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 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이스 에이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되죠. 예, 여러분도 성경보다는 지금 헐리우드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계시는 거. 아이스 에이지 없습니다. 공룡 시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상에 공룡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아이스 에이지가 따로 있고 공룡 시대가 따로 있고, 뭐 네안데르탈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고대 인류 문명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어느 교수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아주 그 제목이 거창해요. 인류의 그 출발에 대해서. 그래서 딱 들어 보는데 그냥 한 1분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인류의 사촌은 원숭이다. 예. 그러니 뭐 그 다음은 더 들을 필요도 없죠. 예. 인류의 사촌이 원숭이, 오랑우탄이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 AI, 그렇죠? 이 로봇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뭐 그런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세상을 다 통제를 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다 컨트롤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자라고 할지라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크립토 커런시 있죠? 예, 그 비트코인 뭐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세계에서 정말 몇 번째 안에 드는 그런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진 사람한테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다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어떻게 돈이 전자 지갑 속에 돈을 가지고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그 돈의 가치가 뭐 수십조 원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이거 뭐 컴퓨터만 계속 돌리면 거기서 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나? 예, 저처럼 문과 출신은 그 이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해도 제 입에서는 절대 아멘이 안 나오죠.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그러면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느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그가 알아듣겠느냐? Nothing.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의 분야에서는 그렇게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도 다 이해 못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앞으로 세상 발전할 세상의 이 문명의 이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발명한 이 패런에 의하면은요, 모든 빌딩에 물론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는 그냥 현재는 이론에 불과하죠. 그러나 세계 특허를 신청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의 그분의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요, 모든 집 빌딩의 외부로부터 DWP에서 전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만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집에 있는 DWP에서 오는 모든 그 파워 라인을 끊고 거기에다가 딱 연결만 시키면은요 24hour 365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게 특허라니까요. 처음에 그 모터 돌리는데 기름 요만큼만 있으면 된대요. 기름 요만큼만 갖다가 처음에 부릉 돌릴 때만 기름이 이만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자동으로 365일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영원히 돌아간대요. 아니 쇠가 어떻게 닳지 않고 영원히 돌아간다니까요. 예. 기가 막히죠? 차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를 비행기에다 적용하고 자동차에 적용하고 기차에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그런 일들이 실행되는 날이 온다고 하면 정말 익사이팅 하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잘됨과 같이, 예.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의 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녀에게 손을 얹고 가족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그렇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세상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합니까? 예.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하고 살아보면은요, 항상 무섭다고 해요. 항상 무서워. 밖에 가면은 그냥 도둑이 그냥 득실득실 하고요. 예, 그래서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분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뉴스에서 도둑이 들고 강도가 돼서 사람이 죽고 도둑 맞고 이런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뉴스에 안 듣는데 그분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들립니까? 예, 나이를 많이 잡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다른 쪽에 신경을 쓰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혼이 잘 됨과 같이 아멘. 여러분의 온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럼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automatically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몸의 아픈 치유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신이 아픈 분이 왔습니다. 그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을 도대체 안 들어요. 예, 도대체 안 들어요. 예, 조금 치료해 놓으면 어디 갔다 오면은 또 마찬가지로 옛날로 또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를 자기 말로 threatening을 하려고 해요. 예, 자기는 가디언 에인절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그 가디언 에인절의 그 방패를 못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가디언 에인절 어디서 나왔죠? 예, 요즘 영화 안 보시는군요. 무슨 시리즈에서 나오잖아요. 가디언, 갤럭시 이런 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쇄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글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투여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여러분의 불신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을 여러분이 몰아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보다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여기 올 때에 성경을 책으로 들고 왔지만 지금은 제가 이걸로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예. 요거 하나면은요 이 안에 별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성경 번역 성경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 있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 검정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 예. 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옛날에도 안 믿었고 앞으로도 안 믿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I know that 이렇게 나와. I know that, but what I need is something more fresh than the printed Bible.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예,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한국 사람의 이 냄비 근성, 이 뚜껑이 그냥 열렸다 닫혔다, 만일에 그런 성품의 분이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의 약속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디다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의 약속은 정말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올해가, 예?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 더딘데, 예, 우리는 우리 세대에 왔으면 좋겠는데, 바울은요, 1세기에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바울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한 두어 군데가 나오거든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 이후에 속사도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예,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어떤 때는 불안하고 힘들고, 예,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셔야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옛날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곧 오신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예, 형제 바울도 얘기를 했고 우리의 형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도대체 어디 오시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건 허언이다, 제자들이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있는 거 그냥 마음껏 다 쓰고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사람이 좀 문명의 이기가 발전했을 뿐이지 인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리석기가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옛날에 어리석었던 사람들의 멸망의 길을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그가 타락했을 때에 반역을 꾀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주어진 천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다 박탈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사탄을 크리스천이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은 루시엘을 만들으셨는데 그 루시엘 루시퍼가 되고 사탄으로 된 것은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왜? 교회가 능력도 없는 사탄이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부추기고 그래서 속았으면은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 힘이 있다고.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적인 것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주어진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에서부터 그 권세를 받았지요? 사람에게서부터. 그 속여 빼앗은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속여서 빼앗은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주어진 권세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어리석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고 빼앗기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잘 배우면은요, 마귀에게 적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들을 그냥 탈탈 다 털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 한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기 비하를 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겸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장로님 스탑.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장로님 겸손한 것은 세상이 알고 내가 알고. 자, 내가 지금부터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터이니까 장로님이 제가 하는 말 메모하세요. 그리고 따발총처럼 쏘아댔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장로님의 거듭난 영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적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았다고는 우리의 born again spirit의 그 qualification,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국제전화로만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이냐, 그냥 자기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 줄은 알지만은 뭐 그 교회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 말을 듣고 그 후에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갖고 일어날 수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면 마귀에게 절대로 더 이상 옛날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속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과 같이. 예, 그렇지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하는 그 작업을 여러분과 제가 한다고 하면은 혼이 잘 되면, 즉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케 하면은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몸이 아팠을 때에 여러분의 치유가 속하게 될 것이고요. 예. 필요할 때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메시지로 머리가 그냥 가득 찌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을, 50년, 60년을 그냥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입만 벌리면은 그게 이 종교적인 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의 멘트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나의 과거가 어떠한지. 그러니 그 말을 가서 교회에서 대표기도 시키면은 장로님이 대표기도로 해서 그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그냥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오니까 또 계속 그 위에다 쓰레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막 덤탱이를 씌우니 세상에 교회 와갖고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벌써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쓰레기에 그냥 세례를 받고, 예. 거기에다가 교회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또 거기에 또 맞는 대표기도에 맞는 또 코드의 설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날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예. 이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펼 수가 있어야죠. 세상이 누르죠.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또 누르죠. 그러니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서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릴리스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 그럴까? 저 양반이 하는 말 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제한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가 막힌 기적의 순간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because of their unbelief,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Because of their unbelief. 예수님께서 그 miracle work을 그 동네에서는 아주 소수밖에 행하실 수 없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신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다른 고을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육체로서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In my time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In his time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때로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더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스트 타임이 그 앤서링 하는 베스트 타임이 언제인지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원하는데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도 일종의 환난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편에 있어서 사람 편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붙들고 있으면은요. In His time, your job, your prayer will be done.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